오늘 시간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이제 연말입니다. 네, 교회 전례력으로 이제 마지막 주간을 이제 살아가고 있고, 어제 이제 온누리의 임금이신 이거 외우지도 못하겠어 이제 그리스도 왕 대축일 지내면서 이제 한 해 마지막 전례력으로 마지막 주간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왕 대축일이라고 이제 이 마지막 주간을 지내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고 가신 것이 있죠. 선교 사명입니다. 복음을 세상 땅끝까지 전해서 그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진 소명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정한 온 세상의 임금님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그것이 그때가 이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그날을 이제 우리가 기다리면서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 왕 대축일에서 우리 지지난주에 있었던 평신도주의를 지내면서 그리스도 형신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느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되새기는 시간을 이제 한 번 더 이렇게 마지막으로 가지면서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사제직을 바로 이어서 나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세 가지 직무, 예언자직, 사제직, 왕직을 이렇게 충실하게 함으로써 정말 그리스도 임금님의 통치가 그 주권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 나라잖아요. 주권이 이루어지는 곳이 그 영토라고 한다라면은 온 세상이 정말 복음의 정신대로 이 모든 세상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그때 그렇게 된다라면은 그리스도 왕국이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걸 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고 그래서 우리들이 그 정신을 잘 배워가지고 알아서 이 세상이 정말 하느님의 복음대로 그 복음의 정신대로 하느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이 계명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상에 돌아가는 것이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치 돈의 가치, 이기심의 가치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의 가치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임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잘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하느님의 뜻을 잘 알아야 되죠. 하느님의 뜻을 잘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처럼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계시의 중요한 원천, 교회 전통을 통해서 내려오는 전승, 성전이 있긴 하지만은 또 그 가운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 알고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알고 묵상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세상의 왕으로서 다스리는 역할들을 잘 해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이 마지막 주간을 성서 주간으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한 관심들을 더 촉구하고 또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알고 배우고 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성서 주간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까먹기 전에 공지사항부터 먼저 해야죠. 이따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그랬지만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이제 우리 교구 성서 주간 행사로서 전영준 신부님의 강의하고 이제 함께 미사가 오후 2시부터 명동 대성당에서 있습니다.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를 이렇게 또 부탁드린다고 아까 사무실에서 계속 갑자기
아무도 안 오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드시는 것 같아요. 네, 우리 5짜리 수강생들 여러분들께서 자리를 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강사로 나오시는 전영준 신부님이 이번에 그 신학교 학장 신부님 되셨어요. 이번 인사해가지고 15일 날 부임하시는 걸로 12월 15일에 부임하시는 걸로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 신학교 학장 되실 신부님 강의도 준비가 되어 있고 총대리 주교님, 손인성 주교님 직전으로 미사 있잖아요. 손 주교님도 이제 강론 말씀 좋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함께 미사하면서 강의와 미사 준비돼 있으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 꼭 참여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우리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는 지금 이제 선교사들의 복음 선포의 이제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까지 그러니까 청중들이 어떤 사람이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이 선교사들이 어떤 식으로 복음을 선포하느냐라는 그 내용이 이제 달라졌어요. 근데 이 선교사들이 했던 이 복음 전파에 힘을 실어주는 것들이 바로 기적들이 일어나는 일이었죠. 이제 사도들 때는 사도들로 인해서 기적들이 일어났고 그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그 첫 번째 했던 그 유다인들에게 대상으로 했던 3장 12절에서 26절에 나오는 담화문 같은 경우에는 베드로가 기적을 딱 일으켜 놓고 나서 거기에서 모인 청중들에게 하는 연설이었어요. 네, 그런 식으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에게, 선교사들에게 당신의 힘으로써 어떤 기적을 일으켜 주셔가지고 그 힘을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이제 뒷받침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십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 우리 세상에서 기적 이야기를 얘기를 하면은 뭐 그냥 옛날에 뭐 그랬대 하고 뭐 단순한 이야기로 이렇게 생각하거나 정말 그런 게 일어났을까 하는 이런 걸로 의심을 일단 하고 보죠. 과학자의 중요한 자질은 뭐든지 되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의심해 볼 줄 아는 거가 제일 중요한 과학자의 덕목이잖아요. 그래서 요즘 우리 이제 그 과학의 세상에 살고 있다 보니까 그래도 이게 왜 그렇게 됐지? 어떻게 됐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궁금해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기적 이야기들이 상당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어요. 뭐 물론 그 당시 이제 사람들의 사고 방식도 뭐 한 가지 하지만은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에 대한 이야기들이 예수님 이야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해요. 여기 뭐 책에도 적혀 있지만은 마르코 복음서 같은 경우는 전체 내용의 4분의 1 가량이 예수님의 기적을 이야기하는데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적에 관한 이야기들을 그냥 뭐 그런 이야기가 있지 뭐 하는 정도로 대수롭게 여겨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또 조심해야 될 것이 복음서들이 전해주는 경이로운 것, 불가사의한 것 모두가 다 기적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간주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복음서들이 전해주는 기적들이 과연 그대로 일어나는 그지 뭐 어떻게 일어났는가 이런 식의 그 기적 자체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 복음서 저자들이 그 기적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의미가 무엇일까?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까라는 것에 초점을 모아가는 것이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사실 기적 자체가 중요한 거라기보다는 기적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라는 거죠. 네. 어떤 이야기겠냐면 사실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한 대로 복음을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그 복음을 믿어라라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기적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받아들이는 연구를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기적이란 그리고 기적에 관한 이야기들이란이라는 제목으로 들어가 봅시다. 신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경이로운 것, 불가사의한 것 또는 기상천외한 것처럼 소개된 이야기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들이 모두 다 같은 범주에 속해 있는 것은 아니죠. 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소리라던가 뭐 3번씩이나 유혹을 받으시면서 그때마다 뿅뿅뿅 자리를 옮기셔요. 네? 그냥 휙 하더니 높은 산에 갔다가 휙 하더니 성전 꼭대기에 갔다가 뭐 이렇게 그런 상황이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들을 치유하심. 예수님이 의사도 아닌데 그냥 잘 고쳐요. 네. 그리고 뭐 5천 명이나 4천 명을 먹이신 기적 이야기라든가, 뭐 이제 무덤에 예수님이 빈 무덤에 갔더니 천사를 만났다라든가, 이런 이야기들은 뭐 기적이라는 범주에 넣을 수 있는 내용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들만 다시 떠올려 보더라도 이 각자가 다른 문학 유형에 속해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 성경이 전해주는 기상천외하거나 경이로운 성격의 모든 이야기들이 같은 범주에 속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문학 유형으로 보면 기적에 관한 이야기들은 그야말로 이야기, 설화에 가깝다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이 기적에 관한 이야기들 가운데에서 우리 관심을 끄는 것이 질병을 치유해주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보면은 육체적인 치유와 악마의 추방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라는, 실질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처럼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뭐 병용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한 그렇게 해서 신체 기능이 이상이 생기는 것이라는 지금의 우리 사고방식하고 다르다라는 거죠. 예. 그 시절에 샘족의 사고방식으로 보면은 모든 질병의 근원은 악마입니다. 악마가 들어서 악마가 장난친 거예요. 그래서 악령이 들어왔기 때문에 병을 앓는다라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질병을 치유해주는 이야기를 접하게 될 때는 우리는 그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치유 사건의 본문의 맥락에 따라서 악령을 쫓아내는 구마 행위처럼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 그냥 전통적인 치유처럼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선 신약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전통적인 치유에 관한 이야기와 악령을 쫓아내는 구마 행위에 해당하는 이야기를 발췌해서 소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지금 설명한 내용, 이제 악마를 쫓아내는 것, 또 어떤 병을 낫게 하는 것이라는 그 관점을 좀 이렇게 투영해가지고 보도록 하죠. 예, 그래서 그 전통적인 치유와 우리가 본성상 기적이라고 부르는 것을 비교해 볼 때 때때로 사용된 용어에 있어서나 본문의 의미에 있어서 별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통적인 치유와 악령을 쫓아내는 구마 행위로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 본문이 마르코복음서 1장 31절에 나오는, 그리고 루카복음서 3장 39절에 나오는 베드로의 장모를 낫게 하신 이야기 두 개가 병행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마르코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다가가서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이 가셨다. 그러자 그 부인은 그 중에 시중을 들었다라고 이렇게 적고 있고, 예수님이 손을 대시니까 어쨌든 치유가 일어났어요. 여기는 뭐 이제 악령을 쫓아낸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단어는 없죠. 네, 루카복음서 4장 39절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가까이 가시어 열을 꾸짖으시니 열이 가셨다. 그러자 부인은 즉시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네, 똑같은 이제 내용인데, 이제 마르코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손을 딱 잡아서 일으키시니 열이 가시고 나았다라고 돼 있고, 루카복음서는 가까이 가지고 요놈아라고 해가지고 열이 이제 가셨다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나 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셔가지고 열을 낫게 하셨어요. 네, 한쪽에서는 열이라고 하는 악령을 마귀를 갖다가 쫓아내신 것처럼, 그러니까 꾸짖으시고, 그래서 그가 이제 그 예수님을 알아듣고서 이렇게 나간 것처럼 되어 있고, 마르코복음서 같은 경우는 딱 손을 대시니까 나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본문이 이제 마테오복음서 12장 22절에 그때 사람들이 마귀 들려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다.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자 말을 못하던 그 사람이 말도 하고 보게도 되었다. 네. 여기는 이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의 왜 그렇게 되냐가
마귀가 들렸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서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거는 그 아픈 거를 고쳐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치유를 하신 것처럼 이렇게 한 모양새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원인 자체가 마귀가 들렸다라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으면은 마귀가 나간 거잖아요. 그렇죠? 마귀가 나갔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같은 이야기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그러니까 다른 이 전통적인 치유와 구마 기적이라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같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나와 있는 제시되어 있는 본문 봅시다. 마침 그곳에 18해 동안이나 병마에 시달리는 여자가 있었다. 그는 허리가 굽어 몸을 조금도 펼 수가 없었다. 예수께서는 그 여자를 보시고 가까이 부르시어 여인아 너는 병에서 풀려났다 하시고 그 여자에게 손을 얹으셨다. 그러자 그 여자가 즉시 똑바로 일어서서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라고 루카복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병마에 시달리는, 병마면은 병을 갖고 오는 마귀죠. 병마에 시달리는 여자가 있었다.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까이 부르셔서 병에서 풀려났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병을 갖고 오는 마귀의 지배에서 풀려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손을 탁 얹으시니까 이렇게 이 치유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혼용돼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치유는 그렇게 뭐 악령이 씌어가지고 병이 일어났다라고 봤던 그 당시 사람들의 어떤 생각에 따라서 이렇게 마귀를 이렇게 쫓아내는 식으로 그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뭐 꾸중하거나 쫓아내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다른 기적에서도 비슷한 맥락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밑에 보면은 풍랑을 가라앉히시는 사건이 이제 구마행위와 또 연관이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악령을 쫓아내는 구마행위하고 풍랑을 가라앉히신 사건하고 이제 보면은 봅시다. 일단 처음에 악령을 쫓아내는 사건이죠. 마침 그 회당에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소리를 지르며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고 막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조용히 하여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꾸짖으시니 더러운 영은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켜 놓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라고 이렇게 적고 있어요. 자, 그런데 밑에 악령을 쫓아내는 얘기가 아닌 그냥 풍랑을 가라앉히시는 얘기에 보면은 그러자 예수께서 깨어나시어 바람을 꾸짖으시고 호수더러 잠잠해져라 조용히 하여라 하시니 바람이 멎고 아주 고요해졌다 라고 했는데 여기 같이 나오는 예수님의 행동이 뭐예요? 꾸짖다, 꾸짖다 또는 경고하다라는 이 동사는 더러운 영을 쫓아내는 의식, 구마의식에서 특징적으로 사용되는 동사입니다. 위에 소개한 본문들을 보면은 이제 이렇게 더러운 영이 들린 이 사람한테 들린 그 더러운 영에게도 꾸짖으셨고, 풍랑을 일으키고 있는 이 바람에게도 꾸짖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조용해졌죠. 더 앞에 나오는 이제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해 주신 이야기에서 이제 뭐 마르코복음서에서는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라고 행동을 이게 소개를 하고 있지만은 루카복음서에서는 여기서도 열을 꾸짖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히라보로 에페티메젠이라고 하는 그 동사인데요. 이 같은 동사가 더러운 영을 쫓아낼 때도 열을 꾸짖을 때도 바람을 꾸짖을 때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카복음서는 이런 그냥 치유에 대해서도 구마행위하고 연계시켜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또 한 가지 염두에 둬야 될 것이 아람어에 있어서 단어 하나가 여러 가지 의미를 동시에 지닐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제 루아라고 하는 단어가 영, 숨결, 바람 모두 의미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처럼 같은 단어인데 이제 우리 생각에선 다른 단어들을 써야 될 그건데 그 사람은 같은 단어로서 표현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꾸짖으시다라는 부분도 어쩌면 그렇게 여러 의미로서 이렇게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또한 이 샘족 사람들은 바다를 악의 세력이 늘 상존하는 장소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왜 우리 인간은 바다에 빠지면은 죽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다를 향해서 예수님이 조용해져라고 꾸짖으시는 명령하시는 것은 그런 사고가 유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바다의 풍랑을 잔잔케 하신 것은 왜 호수인데 바다라고 하지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갈릴리아 호수가 뭐 제법 넓은 데다가 그 사람들 용어로는 바다라고 이렇게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담수가 담겨 있는 거기 때문에 호수인 거는 맞긴 맞는데 그래서 이번에 그러니까 우리 지금 보고 있는 새 번역 성경에는 아마 다 호수로 번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복음서가 그거더라. 하여튼 꿋꿋하게 바다라고 쓰는 복음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제 번역본들 가운데서 이렇게 갈릴리아 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그 동네 사람들이 바다라는 단어로 그 갈릴리아 호수를 표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바다를 향해서 조용해져라고 명령하신 것은 이제 그 바다의 그 악령의 서식처고 악령의 상존 장소인 바다를 예수님께서 제어하셨다라는 것으로 악령에 대한 예수님의 승리를 말해주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이사야서 27장 1절과 마르코 복음서 5장 8에서 13절을 읽게 되면 그 의미가 더욱 확연해집니다. 이사야서 27장 1절에는 그날에 주님께서는 날카롭고 크고 세찬 당신의 칼로 도망치는 레비아탄을 구불거리는 뱀 레비아탄을 벌하시고 바닷속 용을 죽이시리라. 레비아탄도 이제 그 전설의 바닷속 물속에 산다라는 큰 뱀이에요. 옛날 사람들은 왜 바다에 나가가지고 뭐 자꾸 배가 뭐 안 돌아오고 뭐 이렇게 사고가 생기고 하면은 다 바닷속에 그 기괴한 큰 괴물들이 있어가지고 잡아먹었다 이렇게 생각들을 해가지고 옛날 고지도 보면은 막 옛날 서양 사람들의 옛날식 지도 보면은 바다 쪽에 보면 어딘가에다가 큼지막한 뱀이 막 이렇게 배를 집어삼키고 있는 모습도 있고 어디 가면은 어느 쪽에는 사파로 이제 대왕 오징어가 막 커다란 오징어가 배를 집어삼키고 뭐 문어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바닷속 괴물들에 대해서 상상의 나래들을 펼쳤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가면 위험해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거기 나온 그 레비아탄이라고 하는 짐승도 이제 큰 바다뱀의 그 상상 속 괴물입니다. 영어식으로 읽으면 이게 리바이어던이 돼요. 리바이어선으로는 들어보신 적 있죠? 레비아탄입니다. 레비아탄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좀 쓸데없는 데도 또 넘어갔다. 마르코복음서 5장 8절에 1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더러운 영아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시자 그는 제 이름은 군대입니다. 저희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 자기들을 그 지방 밖으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간곡히 청하였다. 마침 그곳 산 쪽에는 노하기르는 많은 돼지떼가 있었다. 그래서 더러운 영이 예수님께 저희를 돼지들에게 보내시어 그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니 더러운 영들이 나와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2,000마리쯤 되는 돼지떼가 호수를 향해 비탈을 내리달려 호수에 빠져 죽고 말았다. 장엄한 장면일 것 같아요. 2,000마리쯤 된 돼지떼가 우르르 달려가지고. 그렇죠. 돼지 주인들은 그래서 이 뒤에 보면은 돼지 치고 있던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이제 동네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저 이곳을 떠나주십시오라고 얘기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네. 이거 얘기가 나와서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우리 신약 공부할 때 요 사건이 일어난 데가 이제 이방인들의 고장인 이제 얘를 이쪽을 좀 지워야겠네. 예수님께서 주로 갈릴리아 호숫가에서 이제 활동을 하시잖아요.
이스라엘 팔레스티나를 대강 그리면 씩 해가지고 이렇게 이쪽에 지중해 갈릴레아 호수가 있고 이렇게 물이 있고 요르단강 있고 이렇게 사해가 이렇게 있어요. 네, 갈릴레아 호수 이 주변에서 활동을 하는데 이쪽 지역을 갖다가 이 동쪽 지역 그때 당시 이쪽은 이제 데카폴리스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10개의 이제 도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보통 이제 이방인 그리스 히랍계 도시들이 이제 이방인들의 고장이었어요. 이제 유다계 갈릴리아 사람들 쪽보다는 여기 좀 더 확대해 봅시다. 갈릴레아 호수가 대강 이렇게럼 생겼고 이제 요르단강이 흘러가고 이쪽에서 올라갈 거고 그 여기 지금 현재의 갈릴레아 호숫가에서 최대인 도시인 티베리아스가 있고 이쯤에 이제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시던 카파르나움이 있어요. 그리고 컨닝을 좀 해야지. 이 갈릴레아 호숫가를 크게 그려놓은 그림이 없구나. 가다라라고 하는 지방이 한 여기쯤 있고, 가다라가 있고 게라사라고 하는 게 지명이 한 여기쯤 있어요. 아무튼 이 이야기가 일하는 어떤 둘 중 어느 거였는지 모르겠는데 적혀 있는 것은 그 가다라인들의 지방이 호수를 이렇게 카파르나움에 있다가 호수를 이렇게 넘어가셔서 이렇게 딱 도착을 했더니 이제 여기 이 군대라는 마귀가 들려 있던 그 악령이 든 사람이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냥 그 얘기만 쫓아가면은 이제 그렇게 딱 보면 되긴 하는데 우리 신학 가르쳐 주신 배훈철 신부님이 이제 이 얘기를 막 하면서 그래서 그때 이제 뭐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도착해서 가다라인들의 지역에 게라사라는 지역이 또 있고요. 가다라라는 두 군데로 나와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이제 어느 복음에서는 가다라인들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가다라인들이 여기 사면 이제 한 22km 정도 돼요. 가다라가 게라사가 한 4km 되고, 어쨌든 가다라에서 2,000마리나 되는 돼지들이 22km를 달려가지고 호수에 장엄한 장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다른 복음사가는 이게 너무 멀잖아. 그래서 게라사인들의 이렇게 게라사라고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그래도 4km를 달려가야 돼지에게 4km를 뛴다라는 거는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뭐 사실 그냥 복음 말씀 그대로 보면은 이 지역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도시가 여기 있다 하더라도 요 지역에 이렇게 뭐 가라다인들의 지역이면 뭐 이렇게 지역이 있겠지. 호숫가에 그냥 거기인 건데 그 우스갯소리를 했던 기억이 나서 소개를 해드려요. 네. 사실 진도를 너무 많이 빼가지고 이런 우스갯소리라도 좀 하면서 시간을 좀 확보를 해야죠. 네. 중요한 거 보러 가야 되는데 굳이 이걸 하고 있었지. 근데 어쨌든 자 이사야서의 이제 주님께서 이런 괴물들이든 마귀들이든 악령들을 갖다가 다 이렇게 제압할 거다라는 것은 메시아 시대가 도래했을 그날에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다라는 예언이잖아요. 예, 그리고 그것처럼 이제 복음서에서 이런 기적 이야기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이 결국 다 메시아 시대의 도래가 이제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그것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한 그런 장치로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런 악령들에게 승리하시고, 예, 그래서 뭐 눈머니가 다시 보고 귀머거리가 들으고 전령거리니까 뛰는 그런 메시아 시대에 예언되어 있던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으로서 당신의 신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르코복음서에 나오는 군대라는 이 수많은 군대라는 거를 보면은 이제 이게
군대라고 지금 이렇게 그 표현되어 있는 이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레지오잖아요. 네. 네. 네, 레지오. 우리 단체 레지오는 성모님의 군대에서 레지오 마리에잖아요. 그쵸, 마리에. 마리아의 이제 소유격 이제 입격인 마리에가 붙는 건데 레기온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거는 이제 그 로마 군단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 게 이제 레기온이에요. 로마 군단이라고 하면 이 정도 되면은 여기가 이제 편제가 군단 하나가 한 6천 명 정도의 병력이었다고 이제 로마 제국 시대 뭐 시대에 따라서 이제 그 크기는 왔다 갔다 했지만은 어쨌든 군단이라고 하면은 제법 큰 거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군대 편제 안에서도 이제 군단이 되면 사단을 여러 개 거느리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대대 그렇게 사단 병력 정도 되는 그런 규모일 거예요. 독자적으로 어떤 작전 수행이 가능한 그런 양이니까 그만큼 되게 많다. 예, 자기들이 숫자가 되게 많다라는데 그런 악마들도 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다 깨갱하고 이렇게 잘 알아듣더라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우리는 여기서 나는 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하늘과 첫 번째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없었습니다라고 한 요한복시록 21장 1절에서 더 이상 바다도 없었습니다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올바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묵시록에 보면 이런 소리가 나와요. 첫 번째, 이 바다가 더 이상 없어졌대. 예, 새 하늘하고 땅만 있고 바다가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있어 샘족에 있어서 이 바다는 나쁜 애들이 득실득실하는 곳이에요. 예, 괴물들이 살고 있는 곳이고 악령들이 살고 있는 곳이고 우리가 배 타고 나갔다가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곳이고, 하여튼 그래서 바닷속에 들어있으면은 우린 죽잖아. 그러니까 그 나쁜 곳으로 이렇게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묵시록에서도 보면은 새 하늘 새 땅은 있는데 새 바다는 없다. 네, 바다도 더 이상 없었다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땅에서만 더러운 악령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땅에서도 그렇게 하셨고, 더 나아가서 더러운 악령들이 지배하던 바로 그곳에서, 그러니까 바다에서 악령들을 제압하고 승리를 일궈내셨던 것이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이야기들이 무슨 내용을 전해주고자 했던 것인가를 이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짱이다. 네. 예수님이 제일 세다. 네,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끝으로 신약 성경에 소개된 기적 이야기들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감안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마르코 복음서의 아래 내용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총체적으로 거론하면서 요약해 줍니다. 예수님의 행적의 기적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요약해 주는 것인데요. 마르코복음 1장 32절에서 34절의 이야기입니다. 네, 저녁이 되고 해가 지자. 왜 저녁이 되고 해가 졌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우르르 왔을까요? 네,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이 앞쪽 얘기 보면은 회당에서 안식일에 마귀 들린 사람을 짱 고쳐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은 회당에 가가지고 놀라운 것을 보긴 봤는데 안식일에는 그 먼 거리를 이동할 수가 없으니까 한 번에 너무 많이 걸어가면 안 되거든요. 또 안식일에는. 그래서 하여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라에 대해서 이제 그럼 어떻게 하는 게 거룩하게 지내는 건데 해가지고 랍비들이 규칙을 너무 많이 만들어놔서 그런 거였어요. 어쨌든 안식일이 해가 떨어지면은 끝나죠. 다음 날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병든 이들과 마귀 들린 이들을 모두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온 고을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는 갖가지 질병을 앓는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셨다. 그러면서 마귀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당신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병들이들이나 마귀 들린 이들이나 사실 뭐 매한 가지 이제 그 사람들의 사고 방식에서 같은 뭐 그런 것이긴 할 텐데 어쨌든 그들을 이렇게 고쳐주시고 마귀들을 쫓아내신 그 예수님의 권능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죠. 마르코 복음서의 다음 내용은 기적을 인해 야기된 논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것이 오히려 논쟁의 빌미를 제공하게 되었는데요.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죠. 이것 역시 이제 안식일에 누굴 고쳐준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그곳에서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그분께서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주시는지를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일어나 가운데로 나와라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죽이는 것이 합당하냐. 그러나 그들은 입을 열지 않았다. 그분께서는 노기를 띠시고 그들을 둘러보셨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한 것을 몹시 슬퍼하시면서 그 사람에게 손을 뻗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가 손을 뻗자 그 손이 다시 성하여졌다. 바리사이들은 나가서 곧바로 헤로데 당원들과 더불어 예수님을 어떻게 없앨까 모의를 하였다. 그래서 이제 이 기적이 안식일에 해야 될 일이냐 안 해야 될 일이냐. 즉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일하는 자, 노동하는 자는 그러니까 거룩하게 쉬지 않고 노동하는 자는 이제 백성에게서 잘려 나가야 되고 죽여야 된다라는 그 율법에 따른 그거를 적용을 하려고 이렇게 어디 고쳐주나 보자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죠. 어떤 이 치유라고 하는 것이 의사가 하는 일로서 이렇게 여기고 있는 것이었다라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어떤 누구든지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사람을 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 당연히 안식일에 하느님이 해야 할 일을 하신 것인데 이제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바라보고 이제 그러고 있으니까 이제 참 슬퍼하시면서 이 일을 하셨죠. 그런가 하면 이미 위에서 내용한 것이지만은 마르코 복음서가 전해주는 베드로의 작물을 치유해 주신 기적 이야기는 전통적인 기적에 속하는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이 전통적인 기적에 속하는 내용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마르코 복음서 안에서조차 기적에 관한 이야기 하나하나가 그냥 나름대로의 목적과 방향이 설정된 그냥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기적이라고만 간주해가지고 다 그냥 기적이야라고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놀라우신 일 뭐 이렇게만 해가지고는 어떤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적이라는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이 주는 의미, 어떤 그 맥락 안에서 이 기적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가 그것을 잘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적 이야기들의 의미를 더 살펴봅시다. 누가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 바보는 달을 보지 않고 손가락을 본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자, 달을 보라라고 적용했는데 그 보라는 거 안 보고 그 손가락만 본다라는 속담은 우리 성경을 공부하려는 우리들에게 많은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의 기적 이야기든 간에 기적에 관계되는 이야기를 대하게 될 때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그 이야기를 전해주는 복음서 본문 속에서 그것이 지닌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일이고 그리고 하느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기적 이야기는 사람들의 그 눈을 사로잡는 그런 이야기, 귀를 사로잡는 이야기입니다. 어제 제가 강의를 하다가 쓸데없는 딴소리를 하면은 잘 여러분들이 쳐다보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주의를 환기시키고 그러면 제가 이거 가지고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 잘못 활용하면은 내용은 생각 안 나고 아까 장엄하게 돼지떼가 달려들었다라던가 이런 그런 것만 생각이 날 거예요. 아주 우리들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도 이제 복음서에서도 마찬가지게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을 사람들이 우와 하면서 그것을 들어볼 수 있게 하는 거지만은 거기서 전하고 싶은 것은
기적이 이렇게 일어났어가 아니라 그 기적이 바로 예수님을 어떻게 뒷받침해 주는가.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구약에 예언되신 분이 이렇게 오신 것이다. 우리에게 오셨고 이런 그 악령들을 쫓아내시는 일을 하셨다. 그리고 그분께서 승리자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몇 가지 예를 통해서 그 점을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기적 이야기를 만나게 되면 우선 그 기적 이야기가 어떤 맥락 속에 자리 잡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서 저자가 말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마르코 복음서 1장 21절에서 39절을 가봅시다. 여기는 여러 가지 기적 이야기들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회당에서 더러운 영을 쫓아내신 기적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회당에서 그 일을 마치고 이제 시몬네 집에 가셨더니 장모님이 알아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장모를 치유해 주신 기적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회당에서 더러운 영을 쫓아내는 그것을 본 사람들이 가서 안식일 지난 다음에 그 많은 병자들을 이제 뭐 어떤 질병인지 밝혀지지 않지만은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신 기적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르코 복음서의 맥락에서 보면 이 기적 이야기들은 카파르나움에서의 일정이라는 테두리 속에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카파르나움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기적 이야기들은 그 기적 자체로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뒷받침해주고 그분의 권위를 드러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권위를 이제 표현해 주는 건데, 탈출기를 보면은 이제 모세가 종살이하던 히브리 민족을 이집트 이 땅에서부터 해방시키라는 명을 받고서 파견되기 전에 제가 가봤자 그 얘기를 해봤자 뭐 말이나 먹히겠습니까? 뭐 좀 보여줘야 되지 이제. 그래서 자신의 이 말을 이제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어떻게 증명해 보일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적을 통해 행해 보이게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내가 가갖고 파라오한테 우리 하느님이 우리 백성 이제 나와서 예배하게끔 해라라고 했다라고 파라오한테 얘기를 한다 쳐요. 그러면은 물론 모세가 옛날에 지금 여러 가지 소설들에서 보면은 이제 그때 파라오하고 근데 같이 자랐고 이제 온갖 망나니 같이 자라고 친했고 이제 이런 걸로 나오지만은 파라오는 이집트의 파라오인 거고 이제 모세는 도망자 신분이었다가 다시 그냥 양치던 목자잖아요. 그냥 목자가 돼갖고 이렇게 와갖고 이 임금님 앞에 딱 나와갖고 우리 백성의 하느님이 우리 백성들 보고 광야에 나가서 예배를 제사를 지내라고 했어. 보내줘. 사흘만 휴가 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게 먹히겠냐라는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기적들을 행해 보이게 이렇게 했죠. 그래서 처음 이제 그때 바로 말 안 들으니까 이제 지팡이 한번 촥 던져가지고 뱀 되게 했다가 그래도 손 한번 넣어봐라 했더니 나병이 확 걸렸다가 다시 넣으니까 깨끗해졌다가 이런 식으로 그 하느님의 권능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이게 이 말 전하는 모세의 힘이 아니라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이 일을 시킨 거다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기적을 행해 보이게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기적으로부터 그가 하느님께로부터 권위를 인정받은 대변자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서 여기에 있는 기적들을 탈출기의 내용들하고 비교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기적들이 일어난 거는 결국 모세가 하는 말, 내 백성을 이렇게 내보내어라라고 하는 그 말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기적들로 이집트를 친 거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셔서 그 권능을 드러내 보여주신 것,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목적, 그 말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목적이다라는 거죠. 마르코복음서 4장 35절에서 6장 6절에 나오는 기적 이야기들, 여러 가지 기적 이야기들이 여기에 나옵니다. 마르코복음서에서 보면 여기 앞에 여러 가지 비유 말씀들을 막 하시고 나서 이제 그 풍랑을 가라앉히시고 마귀 그 돼지떼로 이렇게 보내시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죽었던 야이로의 딸을 살리고 하여라는 부인도 고치고 이제 그리고 근데 나자렛 갔더니 이제 그 기적들을 많이 행하지 못하셨다 안 믿어갖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여기 실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기적 이야기들 다음에 이 요약적인 내용이 뒤따라오는 거죠. 그것은 이 기적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절대적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적은 이런 능력적인 행위를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믿음을 위한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나오는 그 이야기들에 보면은 특히 이제 풍랑을 가라앉히실 때 또 믿음이 없느냐라고 이렇게 제자들을 꾸짖으신 것도 있고 그 하여라는 여인 같은 경우는 그래 어이나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라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에서 믿음에 대한 결단을 특별히 얘기하는 것이 나자렛에 가가지고는 저희가 어디서 저런 힘을 얻었지 하고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거기서는 기적을 얼마 하지 않으셨다, 못하셨다, 일으키실 수가 없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의 이제 그 믿음의 힘으로 기적이 이루어진다라는 것 그리고 믿음을 필요로 한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 부분을 이제 그 탈출기에 이야기하고 보면은 이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라는 이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촉구한 이야기와 흡사한 모습으로 소개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기적의 내용이 좀 다르잖아. 근데 파라오한테는 이건 거의 협박이지 이거는. 어쨌든 기적을 통해서 사람의 변화를 촉구했다라는 점에서 이제 같은 모습으로 소개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합니다. 목을 좀 죽이고. 자, 그리고 이제 마르코복음서 6장 30절부터 이어지는 주제들은 이제 먹이는 거죠. 빵하고 먹다. 빵과 먹다라는 이 용어들이 요한에서만 한 30번 정도 쓰이고 있다 그래요. 5,000명을 먹이신 기적과 물리를 걸으신 기적은 이제 엄격한 의미에서의 기적 이야기에 속합니다. 이 기적 이야기들은 직접적으로 이제 메시아의 중요성을 표명해주고 있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빵을 많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다라는 것은 새로운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당신의 전능하신 힘을 이제 물에게 미치게 한 새로운 모세처럼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모세,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이제 나올 때 홍해가 아니고 갈대바다지. 갈대바다를 갈랐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은 매년 듣는 이야기니까 그 파스카 하면서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것처럼 물의 어떤 힘을 전능하신 힘을 물에 미치게 한 것을 모세처럼 부각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 자리에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할 거니까 그 부분을 보라고 했으니까 한번 가봅시다. 284쪽을 가면은 이제 기적들과 이집트로부터의 탈출이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러니까 유다인들은 당신 백성을 종살이로부터 해방시킨 전능하신 하느님의 모든 행위를 머릿속 깊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만나를 선물해 주신 것, 그리고 뭐 물을 그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데 목마르니까 물을 이제 선물해 주신 것들, 이런 것들을 기억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떤 종교, 유다교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 민족 안에 흘러오는 그런 이야기예요. 284쪽입니다. 네. 그래서 늘 그것을 곱씹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전능하신 하느님의 힘으로 자유를 얻었다,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중요한 그 같이 이제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메시아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 그와 같은 위대한 기적들이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이제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읽으려고 하는 본문들에서 이런 주제들을 찾아볼 수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본문은 예언자들의 삶에서, 두 번째 본문은 역사가인 플라비우스 요셉의 저서에서 발췌한 것이니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예언자 에제키엘은 바빌론으로 유배간 백성들을 위해서 기적을 행했다. 그 성인은 케바르 강가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그분 주위에는 수많은 사람들, 그 경건한 유다인들이 모여들었다. 그분과 함께 엄청난 군중이 모여 집회를 하던 날 갈대아 사람들은 혹시 폭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으로 그들 모두를 없애버릴 생각으로 유다인들을 습격했다. 그러나 예언자는 강물을 멈추게 하여 거기에 있던 자들이 반대편 강가로 피신할 수 있게 했다. 그들을 추적하는 적들은 모두 물결에 휩쓸려 잠겨버리고 말았다. 네, 예언자 에zeki엘은 기도함으로써 백성에게 먹을 양식을 생선으로 풍부하게 공급해 주었으며 죽은 수많은 이들에게 다시 생명을 돌려주시도록 하나님께 간청했다라고 예언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작품에서 이제 성경 밖에 있는 작품이네요. 보면은 강물을 멈춰가지고 그걸로 넘어가서 피신했죠. 그러니까 어떤 그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위험이 이렇게 주저앉을 때 이거 딱 그대로 모세가 갈대바다를 가르고 이집트 군대로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건너편으로 넘어가고 이집트 군대는 거기 바다에 다시 수정되었다는 그 이야기가 같은 양식으로 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자, 플레비우스 요셉의 유다인 역사, 아마 유다 고대기인가 같은. 예, 파두스가 유다를 통치하고 있을 때 테오다스라고 불리던 사기꾼은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여 그들로 하여금 재산을 팔아 자기를 가지고 자기를 따라 요르단강 근처로 오게 했다. 예, 테오다스라 불리는 사기꾼, 어디서 많이 보던 행태죠. 예, 신흥 종교도 같은 사이비들에서 많이 하는 짓입니다. 사람들을 현혹하여 재산을 팔아가지고 자기를 따라오라고. 예, 그는 자신을 예언자라고 하였고 자신이 명령하던 강이 두 쪽으로 갈라지게 되어 자신을 추구하더니 안심하고 건널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이라 주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켰다. 그러나 파두스는 그들이 그러한 미친 짓에 빠져들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 그는 기병대를 파견하여 기습적으로 그들을 포위해 많은 사람을 학살케 하고 생포하게 했다. 그들은 특히 테오다스를 생포하여 참수시켜 잘려진 목을 예루살렘으로 가져왔다라는 역사상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테오다스라고 하는 자가 얘기를 한 것도 모세의 그 이미지를 끌어다가 온 거죠. 예, 모세와 또 전에 에zekiel 예언자의 그런 이미지를 끌고서 위험이 이렇게 닥치게 되면 강이 두 쪽으로 갈라져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위험해서 건너갈 거야라고 했는데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죠. 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 마르코복음서 6장 30절에서 52절을 읽어보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5천 명을 여기신 이야기하고 물리를 걸어서 예수님께서 가신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 그 오셔야 될 그분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어떻게 암시해주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안전한 곳으로 갔던 것처럼 새로운 만나를 주시고 당신의 권능을 물 위에 행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먹을 것도 이렇게 주시고 이렇게 물 위를 이제 걸어서 그냥 이렇게 물을 갈라놓고 마른 땅을 위를 걸은 그런 건 아니긴 하지만은 다시 물 위를 걸어서 이렇게 그 물에 당신의 권능을 행사하시고 풍랑을 다 가라앉히시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해서 결국 이제 그 새로운 모세로
이제 여기 예수님은 모세가 자기 백성에게 예고했던 주 너희 하느님께서는 너희 동족 가운데에서 나와 같은 예언자를 일으켜 주실 것이니 너희는 그가 하는 말은 무엇이든지 잘 들어야 한다라고 어떤 그 새로운 모세로 이렇게 묘사가 되는 겁니다. 요 문장 인용한 거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봤었죠.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 봅시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기적에 관해서 직접 말씀하신 4개의 말씀들을 이제 마르코 복음서에서 이제 찾아서 소개를 하니까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기적을 행하신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스스로 명확하게 밝히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들이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이걸 보면은 기적 이야기들에 관해서 우리가 막연하게 갖고 있던 잘못된 생각들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믿음이 그냥 예수님 믿어서 잘 될 거예요 하는 복 받을 거예요 뭐 이런 기복적인 관점으로 흐를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본래의 본질적인 모습으로 성숙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이제 책의 저자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네요. 자, 말씀들을 봅시다. 마태복음서 11장 2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자, 요한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감옥에서 전해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오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요한에게 가서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전하여라. 눈먼이들이 보고 다리 저는 이들이 제대로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지고 귀먹은 이들이 들으며 죽은 이들이 되살아나고 가난한 이들이 복음을 듣는다. 예수님의 어떤 기적들이 당신이 오셔야 할 그분이다. 오실 분이 당신이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기 위한 거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신 일들. 너희 가서 보고 듣는 것을 전하여라. 보고 듣는 것이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들에 대한 이야기일 텐데 그것이 결국 눈먼 이들이 보고 다리 저는 이들이 제대로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지고 귀먹은 이들이 들으며 죽은 이들이 되살아나고 가난한 이들이 복음을 듣는다. 이 말씀 자체는 이사야서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거거든요. 또 당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마태복음서 11장 20절에서 21절. 그때 예수님께서 당신이 기적을 가장 많이 일으키신 고을들을 꾸짖기 시작하셨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불행하여라 너 코라지나, 불행하여라 너 벳사이다야. 너희에게 일어난 기적들이 티로와 시돈에서 일어났더라면 그들은 벌써 자루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였을 것이다. 요 구절에서는 예수님의 기적의 목적이 무엇이죠?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보고 하느님을 찬미하면서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구나, 이제 하느님께 돌아가야지라고 하는 회개하는 것을 촉구하는 건데 사람들은 그게 아니죠. 더 놀라운 거, 더 놀라운 거 이렇게 예수님한테 요구를 이렇게 했던 것이고 어떤 예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이들이 회개하기를 바랬던 거, 당신의 말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라는 그것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적 자체에만 이렇게 눈이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이제 이렇게 꾸짖으시는 거죠. 마태복음서 12장 27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내가 만일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면 너희의 제자는 누구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는 말이냐? 그러니 바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적의 그 힘을 갖다가 일부러 깎아내리라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저 마귀의 힘을 빌려가지고 마귀들을 쫓아낸다. 그 베엘제불이라고 하는 이제 이름이 있는 악마잖아요. 네임드 악마예요. 그러니까 유명한 악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악마들 가운데서도 이제 그 천사들도 보면은 무슨 계급 막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제 뭐 판타지 이런 것도 좀 보다 보면은 이제 설정 자료들이 옛날 이제 고대 이제 히브리 이쪽에 이런 전선들도 많이 이제 쓰니까 이제 천사다 뭐 9품계로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악마들도 막 이런 품계들이 있고 막 이제 뭐 자기 있고 막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베엘제불이라는 악마는
이제 그 얘기하는 네임드이기 때문에 이름이 딱 떡하니 있는 악마이기 때문에 제법 이제 유명하고 센 악마예요. 상위 악마니까 그 힘으로 이렇게 마귀를 쫓아낸다라고 이렇게 소문을 퍼뜨린 거죠.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하시는 그 장면입니다. 그 바로 뒤에 이어서 그러나 내가 하느님의 영으로 마귀들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느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와 있는 것이다. 하느님의 힘으로 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에 관해서 하신 말씀들 가운데 이 4개 말씀들을 마태복음서에서 발췌 인용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들은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갖고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아보는 것이 참 중요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기적에 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지금도 일부 사람들이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긴 하지만 예수님 당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기적이라는 것을 그저 그냥 경이롭고 초자연적인 현상으로만 이해하려고 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그 당시에도 다 그런 못 알아듣고 그런 사람들이 저자직강을 하고 있는데도 못 알아듣고 있었는데 지금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잘 안 되겠지만은 그 주님께서 하시기라고 믿고 해나갑시다. 하여튼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은 그 기적의 주체이신 그분께서 분명한 의미를 전해주기 위한 한 가지 수단, 방법 이런 거죠. 기적 자체에 뭔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함으로써 아까 나왔던 것처럼 달을 가리키고 있는데 손가락만 보더라인 거죠. 그 손가락인 거예요. 기적은 저기 있는 그걸 바라보라라고 하면서 가리키고 있는 손가락인 건데 사람들이 자꾸 이제 그 기적이라는 사건에 대해서 거기에 너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들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를 전해주고 있는 것인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인식도 신약 성경적인 인식으로 바로 잡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시대의 개막은 곧 하느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점에 왔음을 의미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메시아 시대가 개막되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메시아 시대의 개막은 하느님 나라가 왔다는 것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져 왔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그러한 간절한 기다림이 당신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기적과 같은 행위를 통해서 보여주셨지만은 이제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직접적으로 이 설명을 또 해주셔야 됐던 거죠. 자, 이 4가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메시아적인 중요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서 하느님 나라의 도래를 알려주기 위해 하신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첫 번째가 확실히 딱 그거죠. 그래서 이미 구약의 예언자들이 얘기한 메시아 시대의 도래, 하느님 나라의 도래가 이루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시면서 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냐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하고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아예 직접적으로 언급하시는 4번째 말씀이 그것이 해당이 되겠죠. 자, 기적과 같은 경이롭고도 엄청난 초자연적 순간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화가 없는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행하신 기적의 의미가 제대로 인식되지 못했다고 판단하시고 강력하게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은 2번째에 그 코라진하고 벳사이다를 이제 꾸짖으시면서 하는 말이죠. 결단을 했으면 회개하고서 이제 삶의 방향을 돌려야 되는데 자신 살고 있던 거는 그대로 살면서 우와 신기해 하고 이제 예수님의 기적만 바라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꾸짖으시는 이야기는 그 2번째 말씀입니다. 기적의 행위란 기적을 행하신 분이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지고의 권위를 부여받으신 유일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런 것은 이게 3번, 4번을 왜 굳이 떼어놨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3번이 남았으니까 3번이라고 답안지에 적혀 있긴 한데 이게 그 반어법으로서 그냥 그렇게 여기면 되긴 할 텐데 하여튼 3번, 4번이 이어져 있는 구절이다 보니까 결국 저는 이제 둘 다를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봐야지 이제 이
얘기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만은, 그러니까 여기는 내가 베엘제불의 힘, 그러니까 마귀 같은 것에 힘을 빌려가지고 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거고, 그래서 그것이 바로 내가 이제 그 밑에 28절에서 나온 것처럼 하느님의 영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계신 거죠. 자, 다음 시간에 할 걸 남겨놔야 되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질문이 없다는 거는 예. 그냥 괜찮아요. 물어보셔도 돼요. 네. 예수님의 그 신원 문제에 대해서 이게 보면은 되게 숨기는 이야기들이 나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딱 해놔셔놓고, 야, 어디 가서 말하지 말고, 이렇게 하지만은 안 그러죠. 다 가서 다 얘기하죠. 네. 일단은 실용적인 면에서인데, 이제 너무 알려지면은 활동하기 어려워요라는 거가 아마 그것이 있는데요. 일단은 그 예수님의 어떤 신원, 하느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냥 내가 메시아요 하고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리고 당신이 갖고 계셨던 계획 안에서는 바로 십자가 제사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복음을 전하고 어떤 기적하고 메시아 시대가 왔음을 이제 보여주고 이렇게는 있지만은 그것을 갖다가 처음부터 이렇게 많이 드러내려고 하지는 않으셨었어요. 그 의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복음을 다루면서 또 자세하게 공부하게 될 겁니다. 나중에 이제 복음서에서 그 부분을 보면서 공부하게 될 텐데, 당신의 뜻이죠. 그러니까 이 지금 갈릴리 공생활을 함에 있어서 아직 너무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확 드러나는 것. 그러니까 사실 아직 준비가 안 된 사람들한테 정말 큰 신비가 바로 들어가 버리면은 오히려 혼란만 겪고 엉뚱한 생각들만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가르쳐 가면서 잘 준비시켜 나가야 되는 과정 안에서는 당신이 어떤 이제 하느님의 아들이다. 지금 마귀들이 막 와가지고 당신은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 막 이렇게 그 예수님 신원에 대해서 확 이렇게 선공개해버리는, 이제 스포를 해버리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제 금지시키고 있는 그런 것들의 개념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아직 준비가 덜 됐는데 그냥 그런 것들이 막 들어가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그런 것, 이제 어떤 계획된 그것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그래서 아직은 그거를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하셨고,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사실 제자들에게도 제대로 이렇게 보여주시고 한 것은 예수님 당신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닫게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 전에 그냥 막 그것이 올바른 이미 성령께서 오시지도 않았고 어떤 그 사람들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이 이렇게 확 드러나서는 오히려 부작용만 많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판단하셨기 때문이라고 일단 생각을 해두시고, 나중에 이제 복음서 쪽 하면은 또 다루게 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세하게 그때 보도록 합시다. 네, 혹시 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네, 그래요.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하고 10분 정도 쉬셨다가 여러분들 또 나눔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강의하고 나눔하는 거는 마무리 짓는 날이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나눔장을 다음 주에 걷는 거죠. 네, 다음 주에 해서 제가 여러분들 거 뭐 다 읽어보고 다 코멘트 달아드리고는 못해요. 그래서 참 잘했어요. 2장 정도는 찍어드릴 테니까. 네, 하여튼 그래서 나눔장 한번 잘 정리를 해보시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후에 있는 우리 그 성서주간 행사에도 또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마친 기도 영광송으로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한바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